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부활의 날 아침에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뻔히 우리는 알고 있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확실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보면서도 왜 이들은 믿지 못할까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주를 만났다와 주를 보았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제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갔다가 주님이 시신이 사라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무덤을 찾아오게 되죠. 그렇지만 다른 결론, 그러니까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혹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결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들은 눈에 보이는 사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거 하나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에 빠진 두 제자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짐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덤 안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알 것이다 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생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들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예수님이신 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옮겼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갈 테니까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탁하시죠. 제자들을 위한 증인이 되어 달라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언하기를 마리아에게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도 시리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라는 것이죠. 증인이 되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의 바탕에는 체험이라고 하는, 경험했다라는 그것이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증언해야 하는 내용은 내가 경험했다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증언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증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음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을 선포했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헛것을 본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표현하셨죠.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살아났음을,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치고 상한 몸을 직접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제서야 믿었다라는 것이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행동과 특별한 선포를 하시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후 하고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모습과 흡사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숨을 내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많이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조의 모습 그대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과 살아가는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때에 마리아와 제자들을 믿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에 대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체험한 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답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답게 살기 위해 매일 주님과 만나야 합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매일 주님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예수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부활을 직접 본 증인으로 우리가 만나고 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가 살아났음을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경험을 그 체험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